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기도일 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일까요?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중보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백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등등. 네.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도를 더 할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108배를 하면서 그 무릎이 깨질 것 같으면서도 기도를 하죠. 무속인들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산에 가서 그 추운데 막 신접하겠다고 막 새벽마다 산기도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보니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또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할까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NO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더 알아가고 그 뜻을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경 속 인물에는 있지요.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 같은 그런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인가요? 나에게 큰 고난이 닥쳐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거의 모든 분들이 진짜 죽을 만큼 힘이 들 때 살려달라고 진짜 매달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거룩하게 기도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매달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급할 때 급한 마음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이렇게 한꺼번에 우상처럼 부르기도 하고 또 그 껍데기 우상 어떤 신들에게 또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신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에 앞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축복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합니다. 예배 끝나고 시작할 때 이럴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거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상시에도 기도하죠. 그럼 평상시에 기도하다 보면은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보통 2, 30분 기도하면은 거의 다 끝나잖아요. 기도 다 하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큰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꼭 응답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를 할까? 각자의 이제 믿음의 그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받는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과 100% 인간이었고 또 100% 신이었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나의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지만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를 지실 용기를 담대함을 얻으셨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처음 기도의 내용은 나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과는 달리 그 험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폭풍 속을 걷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를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왜 멈춰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함으로 우연하게 그는 우산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비를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우산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람이 우산을 쓰고 그 빗길을 끝까지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십자가라는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하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야말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겟세마네에서 배우는 기도 첫 번째는 기도는 고난 앞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은 바로 앞으로 다가온 그 십자가 고난이 너무 힘겨운 일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겟세마네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곳에서 애제자 그 3명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시지요. 더 높은 산으로.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큰 고난을 앞두고 도망치지 않으셨고 또 피하지도 않으십니다. 겟세마네는 우연한 어떤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평소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셨던 장소이고 예수님이 오늘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도 않으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큼 너무 힘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을 포장해서 어떤 신앙적인 미화된 모습을 보이지도 않으십니다. 강해 보이려는 모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가장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괜찮은 척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처를 감춘 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미화된 표정으로 그 포장해서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서는 용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3명의 제자는 우리 다 알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민하고 슬퍼와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3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바로 코앞에 닥친 그 십자가 고난을 맞설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하자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교자로서의 어떤 단순한 십자가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인류의 그 죄의 대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극히 깊은 슬픔, 죽음 같은 고통의 상태를 묵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 고통의 시간을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예, 제자들을 모두 11제자를 다 겟세만으로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을 뽑아서 애제자 3명은 또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는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이 그 동참의 요청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6월절 그 밤에 모든 유대 공동체들이 함께 깨어서 그 불침번음을 섰던 그런 밤과 같이 그런 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홀로 우리 각자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두 모여서 기도의 능력, 그 동역자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를 나오시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함께한 모든 이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그 사람들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고 모두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때 그 능력도 똑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내가 기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선택하십시오. 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자녀가 나에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우는 두 번째,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먼저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세 명의 제자들보다 약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땅에 대고 이 모습이 뭐냐면은 구약에서 어떤 그 두려움과 복종의 특별한 어떤 예배 환경을 특히 흔히 있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세가 오체투복하는,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아직 카톨릭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인데요. 그 유대인들이 큰 고난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이 문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드리는 기도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놀랍도록 솔직합니다.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은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곧 직면하게 될
고통과 죽음의 잔,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이 어떨 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시지만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 본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연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문장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뜻이 아무리 큰 고통의 잔이라 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결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죠. 여기에 잠잔다는 것은 신약에서 영적인 무방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무방비로 인해서 실제로 이 제자들은 하루가 다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닥칠 그 큰 시험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도록 극복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제자들은 잠을 자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육신에는 헬라어 사락스라고 쓰여 있지요. 사락스라는 뜻이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육신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물든 죄의 지배 안에 있는 그런 사르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힘입어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의 그 기도로 신체의 우리의 능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고백도 그래서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 속에 우리의 그 믿음의 아주 그 귀한 선배님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준 그 기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그 열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기도 달라고 기도하고 무엇인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나의 마음을 빚어가기보다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하기도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의 기도의 태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오늘 직접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내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내 믿음으로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필요합니다. 그때 뭐 상황이 변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응답하셨구나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은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기도의 본 모습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겟세마네에서 배우는 기도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붙들므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 번을 동일한 내용의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세 번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충분한 또 완성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완성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고 당신의 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수용하셨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는 깨어 있더라도 소용이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8년의 무리가 거의 가까이 왔음을 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에 보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두라고 했지요. 이 이두라는 쓰는 표현은 그 반전이 있을 때 시선을 집중할 때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여기에 이 때는 이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정하신 예정된 시간입니다. 구속의 사역이 성취될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팔리는이라는 그 헬라어는 버려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완전하게 버려짐 당해질 것이라는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신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한 것 같았지만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는 십자가를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하고 의연한 태도를 가지라고 지금 이렇게 등을 미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무리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고난과 마주하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기도로 준비한 예수님은 당당히 체포되어서 몸이 찢기우시는 책짓질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죽음의 고단을 담대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기도를 하시면서 처음에 괴로움과 슬픔에 벗어나셨고 또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모두 감당하시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그 잠만 잤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다. 동참하지 못하였고 배반하였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지금 다니엘 기도 기간이죠. 다니엘과 같이 매일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큰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를 공격하는 아주 수많은 사소한 공격들에게서 우리가 이길 힘은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기도는 고난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안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만약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그저 문턱을 넘어서 교회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보십시오.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신뢰입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응답하지 않으심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응답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어떤 변화를 일으킨지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셋째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깨어서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아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처럼 외롭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순종이 시작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길을 따라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